우리 성도님들 요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날은 좀 무겁고요. 어떤 날은 막 가벼워요. 오늘은 되게 가볍더라고요. 너무 가벼워. 특별히 발이 가벼워, 발이.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발이 너무 가벼워서 발을 보니까 검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고. 아니, 너무 가벼운 거예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다 그랬더니 검은 구두를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아이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제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은의 식구들은 목사님이 설령 이 구두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와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이 다윗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참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마음의 무거움, 이 무거운 발걸음, 이러한 짐들이 옮겨가는 건 보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동행이죠. 연합이죠. 20절에 보면 어떤 짐에서 하나님이 짐을 지어주시냐면 대신 지어주면 사망의 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막 우리가 찬양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날마다 두 번째 짐은 뭐였냐면 21절에 보면 원수의 짐이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막 원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갚아주신대 하나님이. 원수의 이 정수리를 쳐서 깨뜨려 주신대요. 크러쉬 해준대요.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15장 부활장을 했지만 이 부활장은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이고 연합입니다. 부활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아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아담, 창세기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 첫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짐은 뭔가? 세상으로 멀쩡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첫 아담이 가지고 왔어요. 뭔가 어떻게 바뀌었나?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시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복습을 좀 해보면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떠도는 소리가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지.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세상도 아니고 교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게 막 소문이 퍼지면서 부활 같은 건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이 부활장을 설명하면서 말투스, 증인들을 막 쭉 적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았던 이 말투스, 증인들을 막 나열하면서 지금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 말씀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와 나의 죄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너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건데, 우리에게 주실 의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간디가 죽고 부처가 죽고 공자가 죽고 맹자가 죽고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겠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그게 정말 의에 전가할 수 있는, 이신칭의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죄사함인지, 대속의 죄사함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살아나셔야 이게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15장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죠. 근데 첫 번째 아담은 a life like a living being. First Adam is a living being. 살아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살아있는 being,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은 뭐냐면 life-giving spirit. 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잠깐 비교를 하죠. 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들 한번 볼게요. 22절 보면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이 누구로부터 들어왔냐면 한 사람으로 들어왔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God and Man이에요. Son of God and Son of Man, 인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갑니다. 이제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벌써 10학년 이런 애들인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이칼라지를 끝낸 아이들도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어요. 너 심리학 배웠는데 사람이 왜 죽는다고 가르치니? 그랬더니 얘가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죽고 병이 들어서 죽고 에이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죽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티모티,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다고 가르치니? 그러니까 그런 건 없대요. 죄라는 건 꺼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사이칼라지에. 이게 성경과 세상의 학문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면 필요해요. 필요한 학문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저 여러분이 매일 짓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병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꾸입니다, 이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첫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사망이,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줍니다. 이때는 죄가 안 들어왔어요. 완전한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줍니다. 여러분, 바운더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걸 자유를 가져갔나요? 억압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운더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으면 저 코너까지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안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억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라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바운더리가 뭐냐?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억압이 아닙니다. 계시예요. 하나님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사단이,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정령 surely you will die. 그런데 뱀이 이 말을 뒤집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고 싶은 이 마음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결국은 그것을 따서 먹죠. 따서 먹을 때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왔어요. 이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러운 마음이 딱 들어왔습니다. 죄의 씨는, 거짓의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순식간입니다. 이 열매는 100배, 1000배 되는 건 너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시오. 이 죄가 결국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락의 결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숨습니다. 숨어요. 하이딩. 그전에는 안 숨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숨기 시작해요. 3장 7절 가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fig leaves예요. 무화과나무로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 가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위를 가렸다라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3장 8절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숨기만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동산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이 8절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변화된 게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이제 숨습니다.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할걸요? 우리가 죄 지으면 뭐예요? 자꾸 덮으려고 그러죠. 숨으려고 그럽니다. cover up. 9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이제 생겼고요. 예전에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부끄러움이 생기고요. 쉐임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이딩, 두 번째는 블레이밍입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먹은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여자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씀하면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줬잖아. 아니,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와 이 뱀 중에 누구를 먼저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뱀을 부르겠다. 어떤 아이들은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까 하와를 부르겠다. 하나님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먼저 부릅니다. Where are you, Adam? 아내를 부르지 않아요. 영적인 헤드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자초지경을 묻죠. 대답을 하고, 하와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참 이게 사람이 그래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아내를 지금은 뭐라고 한 줄 내팽개쳐. 이 여자 때문이에요. 비난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하와는 남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탓 할 수 있거든요.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 블레임이야.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남편 탓은 안 했지만 우리의 삶이 보면 하나님 탓, 사탄 탓. 자기는 없어. 자기 탓은 없어. 하나님, I'm sorry. 15절이에요. 뱀은 묻지는 않아요. 뱀한테는 묻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말은 해주죠.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갑자기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I put enmity between women and you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the woman's offspring.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a woman's offspring will crush you.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붙들어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 곧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뭐였죠? hiding, 숨는 거예요. 죄짓고. 두 번째는 blaming,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창세기에서 동쪽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곳이 동쪽이에요. 창세기에는 다 그쪽입니다.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결국은 그들이 정령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 이 세상에 가져온 건 뭐냐? 21절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15장 22절 다시 보세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으리라. 몇 가지만 한번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번 모습을 비교해 볼 거예요. 다 보기는 어렵고 시험하는 대목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도 공생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30세쯤에 라고 나와 있죠. 공생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가면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리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도록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마귀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시험의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먹을 것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들은 살려고 먹었지만 예수님은 금식을 했습니다. 참 성경이 재밌어요. 죽겠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것을 아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십자가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험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게 하라. 이게 뭘로 시험한 거예요? 먹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무슨 시험을 받았어요?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뛰어내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비슷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약속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숨고 말씀에 숨고 기도에 숨습니다. 예수님도 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절을 보고 저 사람이 오실 왕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다. 사람들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병이어 이 물고기 이 떡덩이 몇 개 가지고 5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다. 왕으로 억지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숨습니다. 어디로 숨어요? 기도하러 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전날에 발을 씻어주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세요. 자기의 몸을 찢는 자들, 자기의 몸을 나무에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 첫 번째 아담은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끌어안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아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아담 안에서만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이 나면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life-giving spirit,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를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숨기 바쁩니다. 숨기 바빠요. 가리기 바쁩니다. 세상 쫓아다니기 바빠요. 예수님을 쫓아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없는, 마지막 아담이 없는 첫 아담 안에서만 있는 삶이에요. 어떤 아담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32절 후반부를 보면은 아담 안에서만 사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지금 부활장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생도 없고 심판도 없는데 뭘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첫 번째 아담에서 사는 자들은 이렇지만 마지막 아담에서 사는 자들은 삶이 달라요. 33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죽지 않을 거야. 마지막 아담 안에 가는데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책감으로 살아가진 않아. 이제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Not just living with a guilty feeling, no more, but the sense of sin. 죄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야지. 예전에는 항상 과거에 지은 이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틀려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무화과 나무 세상의 것들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리고 그리스도께 피난처 삼아 도망가시오. 그게 달라요.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살지만 34절 보면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의의 종노릇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육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첫 아담의 이 죄성이 나오죠. 막 우쿠쿠하고 나오죠.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The woman's offspring crush your head.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원시 복음이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원수의 정수리를 쳐서 붙들어뜨리기 위해서, 깨부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냥 현현 정도가 아닙니다. theophany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손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하세요. 나와 멍에를 매면 짐이 가볍대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패러독스, 역설이죠. 요킹을 하는데 어떻게 요킹, 멍에를 매는데 이게 가벼울 수 있습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숨으라는 거예요. 참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내 뒤에서 이렇게 딱 숨는 애들. 누가 야단치면 딱 부모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돼. 이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으면 되는 거야. 아빠 뒤에 숨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도망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숨으라는 거예요. 나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가지 말고, 거기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비난밖에 없어요. 거기는 원망밖에 없습니다. I will take care of you.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친구가 적이 되고, 막 대적이 되고, 성도가 막 갑적이 막 강적이 되고, 막 천적이 되고 그래요. 부부도 그래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그 사망의 짐, 원수의 짐 내가 갚아주겠다. 너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때로는 내게 못을 박을지라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뺨도 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수에 대해서 행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죽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평생 이 땅에서 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죽어요. 살고 싶어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근데 죽었어. 이해되세요? 근데 마지막 아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참 귀한 게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에. 너 봤지? 나 부활했지? 자 봐. 나 부활한 거 보이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봤어? 나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확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이 어떤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뭐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정령 죽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Do you believe this?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느냐? 나에게 올 수 있겠느냐? 나하고 통과할 수 있겠느냐? 나하고 연합할 수 있겠느냐? 나와 멍해를 칠 수 있겠느냐? Do you believe this? 내가 믿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작고 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가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망의 짐과 원수 갚는 짐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여나 첫 아담 안에서만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도망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숨게 하시고 예수님께 피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알 수 없습니다. 무릇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